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육신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양손을 머리에 올리셔서 이쁘게 하트를 만드시고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시며 예수 승에 직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하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육체도 치료되고 가정과 삶과 또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부자. 또 돈. 소영이는 뭐 좋아하니? 모르겠니? 먹을 거. 우리 우혁이는 뭐 좋아하니? 노는 거. 그렇구나. 우리 준호는 뭐 좋아하니? 별로 특별해. 부하게 살구나, 너 상당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 김성 총장님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애들. 할렐루야. 우리 선사 같네요. 애들이 구원을 차려야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요. 맞아요. 돈도 있고요. 하여튼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한마디로요. 복받기 좋아합니다. 그죠? 그거 다 복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다 복받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특히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 복받기 좋아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 정말 한국 사람들이 복받기 좋아할까요? 외국 사람? 네? 외국! 일본. 그럼 중국 사람들이 가장 복받기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 복사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국의 중국 음식점 들어가 보세요. 거기 붙어있는 거 무슨 자인지 아세요? 그거? 복자예요. 복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복받기 좋아하잖아요. 근데요 이 중국 사람들 복받기 좋아하는데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요 거꾸로 매달는다는 거예요. 그쵸? 왜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복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내가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르게 믿으시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넘치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인생의 바른 길로 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안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축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안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본 동네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 동네라는 것은요, 가버나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면요, 갈릴리의 행정적인 수도의 기능을 갖추고 있던 마을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익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이런 것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은 듣고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미 그 자리에도, 그 집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중에는 아무도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또 4명이라는 친구가 들 것이다가 싶어서 예수님 앞에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데 때론 사람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람이 한마디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님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내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시험 듣는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돌아설 때 때로는 이 사람들 때문에 방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에 못 가,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어떤 상황들, 또 어떤 환경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요, 교회에 가는 것, 예배 드리러 가는 것,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 그 친구를 들고서 싣고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미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들 또한 그 상황에서 그냥 다시 되돌아가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뒤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붕 위로 그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식적인 것이나 또는 이성적인 것으로 주님을 믿고 또 만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식적인 것, 또 이성적인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줘야 믿으려고 하고, 있어야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이해돼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만 사람에게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환경과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교회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뒤돌아섰고 또 실망하고 후회할 때가 우리에게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고 더 나아가서 방법의 한계성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은요, 이성적인 것이나 상식적인 것들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골리앗을요, 뭘로 이겼어요? 멜맷돌로 이겼다는 겁니다. 결코 골리앗을 이기는데 칼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맷돌로도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홍해는 뭘로 갈랐어요? 지팡이로 갈랐어요. 홍해를 건너는데 꼭 배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팡이로도 충분히 홍해를 가르고서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리고성은요, 13바퀴를 돌고 소리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꼭 대포로서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인 거예요? 방법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적인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만 그것이 되지는 그것을 이룰 수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의 방법도 무사히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때는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그것을 가두지 말자는 거예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가두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방법의 한계성을 갖고서 거기 더 이상 나가지 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여러분, 상식과 이성과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상황과 환경과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자라는 것은요 낮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요 연장자가 손 아랫사람을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소자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어른이 아이한테 야 일러봐 이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연장자가 그 밑에 사람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부르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원어로 이 안심하라는 뜻은요 다르세이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확신하라 라는 원어의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중풍병이라는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삶을 살던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기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삶의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더 나아가서 공포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성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불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근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하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환경과 상황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나아간 그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내 죄함을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제 사함을 그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선포하신 순간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받으러 나간 그에게 질병을 치유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병을 고쳐주면 되는 건데 왜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했냐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방탕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중풍병에 걸렸고, 더 나아가서 그 지난날의 그런 범한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그는 아마 두려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런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더 나아가서 부정한 병에 걸리면은 격리시키고 또 상종을 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늘 심한 죄의식 속에서 사로잡혀서 아마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고 있었지만 예수님만은 그 죄의 문제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에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요, 가장 큰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뭐냐면요, 바로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가는 질병인 겁니다. 세상에 가장 큰 질병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가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 질병을 먼저 치료받을 때 비로소 육신과 삶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요, 처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를 갖고 나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더 나아가서 질병의 문제, 또 어떤 인생의 불안한 또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들의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 인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어떤 마음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먼저가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렇게 나온 그들에게 먼저 그 영혼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를 보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면은 저 살인놈, 살인자 하면서 상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은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영혼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죄 안 진 사람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만약에 심판하셨다면은 우리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제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고
자비여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악취받겠네. 아멘. 주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 복락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세상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우리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 했다고요?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요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6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증상을 건하며 고침으로 가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 용서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제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더 이후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걸어서 이제는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워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제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하다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 용서함 받고 치유받아서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병을 이기고 이겨서야 하는 거고요.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요 가정도 일어서야 되고요, 교회도 일어서야 되고요, 직장도 일어서야 되고요, 사업도 일어서야 되고요, 더 나가서 자녀도 일어서야 되고 나라도 일어서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의 중풍병은 무엇입니까?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정신을 포로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풀리지 않는 삶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무리 해도 좋아하지 않는 어떤 만성 질환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사업입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또 부채의 문제입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들입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문제 가지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나아가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도 누리고요, 더 나아가서요 제삼의 복도 누리고요, 더 나아가서 질병도 치유되고, 그래서 가정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다 일어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본신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본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마디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 배가 정말 그 맑은 날에, 파도도 잔잔한 그날에 그 배가 침몰할 줄 누가 상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죽을지 어떤 부모가 알고 있었겠냐고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속에서, 실병의 문제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병이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나가시고 먼저 주님 앞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의 행복한 성도가 되시고 예수의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예수의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생에 세워나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양손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같이 시간 한 번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금 한 3분 정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충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내가 되기를 합니다. 내 삶에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나가기를 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기대 다니고 당신의 다니고 예배 다니고 충성의 날을 말씀을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의 복을 누리며 행복의 복을 누리며 더욱더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는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주옵소서. 나의 잠시를 울가하시는 주님, 나가 주님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 나의 눈으로 나오시는 주님이시오. 나가 내 잠시를 울가하시는 주님이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돌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먼저 나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짐승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듯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본신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본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의 수업이 일어나며 자녀가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일어나는 생명이 없으는 우리들을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유형순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고 그때 예비하신 준비하신 예물을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은 김은지 학생입니다. 유형순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이 김은지 학생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